본문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어서 자신들이 숨어있는 그 집에 모든 문을 꽁꽁 닫아버린, 심지어 그들의 마음조차도 닫아버린 제자들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제들이 듣는 순간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제자들 마음속에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의 아침 이 새벽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떠한 염려가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또한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러한 평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오직 부활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을 의미합니다. 모든 저주와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기쁨과 안전이 있는 그 샬롬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샬롬의 은혜, 이 평안의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양의 문이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으로부터 한량없이 끝없이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20절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실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므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금 마음의 문이 공포에, 두려움에, 근심에 모든 문을 닫아버린 제자들을 한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의 문이 꽁꽁 닫혀져 있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참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주님이 주실 그 평강과 기쁨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실 평강과 평안, 기쁨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참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다음에 그들 각자에게 사명을 다시금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심은, 기쁨을 주심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의 공생의 3년 6개월 삶 동안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 제자들인 너희도 내가 이제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라 함은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제자인데 이 제자가 이제 예수님과 동행을 마치고 세상에 나갈 때는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를 따라가지만 복음 증거자로서 사명자로서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우리에게 사명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오늘도 입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사역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기에 우리의 힘으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란 다음에 그냥 나가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제한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혜만큼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은총만큼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길을 가장 먼저는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생주한교회로 맡은 그 사역, 그 직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과 사역,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궁무궁한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심같이 성령의 그 능력 가운데 나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깊으신 은혜 가운데 주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능력자가 됩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생명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치료의 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주께서 고쳐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회복의 영입니다. 나 개인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며 우리가 주의 믿음 안에서 밟는 모든 땅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바로 네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저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을 행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업적을 세워라, 무엇을 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옆에 앉은 우리 이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 용서로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고 잘못을 덮어주고 나에게 잘못한 이의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줄 때 비로소 사랑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인디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이와 같은 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용서에 대한 글귀입니다. 그 오클라호마주에는 인디언 교회, 그러니까 백인들이 다니던 교회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 인디언들이 다니는 그런 토착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런 비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6번 파산당하고 이사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모든 재산을 약탈당했습니다. 그 교회 옆에는 미주리 강이 있는데 그 미주리 강을 건너 거기 집 짓고 살면 안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자 백인들이 쫓아와서 우리의 재산과 땅을 다 빼앗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좋은 농장, 편리한 집과 외양간을 짓고 자녀를 위해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다시 쫓아와서 우리가 가진 땅과 재산을 다시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계속 따라와서
무려 6번이나 우리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인들이 우리에게 6번 우리의 재산을 빼앗은 것, 우리의 땅을 빼앗은 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백인들이 미국의 신대륙에 개척을 하면서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해 나갈 때 때론 인간의 악함 때문에 무려 6번이나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겨서 도망갔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백인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다음에 그 백인들을 볼 때 그들의 자신들의 재산을 6번이나 빼앗은 것은 용서 못할 죄이지만 뼈저린 상처이지만 그들이 전해준 십자가 사랑, 그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그 잘못이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교회가 그 지역 사회 가운데, 물론 백인 사회 가운데, 여러 미국 사회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로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혹여나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루 우리 마음에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삶의 여러 이유로 우리 마음이 닫아지고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 마음이 메말라가는 이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사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주의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더하여 주시사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주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혹 실수한 이들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은퇴 장로회 가운데 또 이 새벽 예배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부활의 주를 만나고 돌아가는 거룩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